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최고의 주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확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부활절만 부활할 주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놓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가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지킵니다마는 사실은 매일 부활주일입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 소명이라 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소명, 콜링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했다.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불렀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기초요, 이게 전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면 일해 가지고 보수를 얻는 사람은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해서 받는 것은, 노력해서 받는 것은 싹시지 은혜가 아닌데, 우리가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여겨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오늘 저희들은 부활주일을 이렇게 맞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살아계시고 강력히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외모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내 안에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됨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3일 동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만드셨는데요, 뭐 살아나는 그거 못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온 우주 만물도 만들고, 사람도 없었는데 사람도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구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남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아시죠? 가뭄이 오고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너무 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까마귀가 날라주는 그걸 받아 먹고 시냇물을 먹다가 너무 가무니까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과부 집에 그 집이 이제 아들하고 과부하고 둘이 살지요.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이 집에 가니까 그 이제 마지막 가루가 있습니다. 뭐 요즘 말하면 밀가루라 할까요, 쌀가루라 할까요? 그 마지막 가루가 있고 기름이 조금 이제 남았는데, 이제는 뭐 어디 가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이거 마지막 구워 먹고 이제는 요거 먹고 나서 죽으려고 준비를 하는 집이었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부터 먼저 대접을 해라. 이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게 나옵니다. 구워 먹고 나오면 생기고 구워 먹고는 생기고. 그런데요, 이 아들이 죽어요. 얼마나 또 안타깝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있는데.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구약에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 열왕기하 4장 이야기인데요, 수넴 여인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지요. 엘리야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갔는데, 여기 이제 엘리사도 다니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갈멜산에 있으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이럽니다. 야, 주의 종이 왔으니까 우리가 방을 한 칸 만들자. 그래가지고 담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책상을 갖다 놓고 여기 오실 때마다 여기 쉬십시오, 여기 오피스텔을 지어놨습니다 해가지고 좋은 장소를 마련해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집에 보니까 너 소원이 뭐냐 하니까 애가 없어요. 그 내년 이맘때 되면 애를 가지게 될 거다 하니까 이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뭐 아들 애가 생기겠냐고. 근데 애가 생겨요. 근데 그 애기가 생겼는데 애기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요 죽습니다. 머리야 하면 죽는데, 어머니가 그 애를 갖다가 책상 위에, 그 엘리사 선생님 방에 책상 위에 갖다 놓고는 남편 보고 그럽니다. 빨리 나에게 나귀를 한 마리 좀 구해달라고. 그리고는 그게 안장을 지우고는 갈멜산까지 거침없이 쉬지 않고 가잖아요. 거침없이 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을 데려옵니다. 처음에는 그러죠. 엘리사 선생님, 내 아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대화하는 거 보면요, 믿음의 사람의 말들이 다르더라고요. 엘리사 선생님이 이래 보다가 저기 오니까요, 평안하냐 물어요. 그러면 애가 죽었으니까 뭐라 해야 되죠? 안 평안합니다 지금 이래야 될 건데 평안입니다 이러고 대답해요. 참 성경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지요. 제가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평안합니까? 네. 이 믿음의 말을 하고 들어가서 애 죽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허리 동이고 이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그 아이 위에 갖다 올려라 이랍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엘리사 선생님 같이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그래요. 그래 같이 와요. 그래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요 사실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이걸 예표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살아남이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죽었을 때도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깡패들이 쳐들어오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도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엘리사의 그 뼈에 닿은 사람이 부활하는 그런 이야기, 좀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한나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 부활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욥기 19장 26절 이하에도 보니까 26절 27절에도 보니까 내가 몸 밖에서 주님을 뵙겠다 이랬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몸 밖에서 주님을 뵙겠다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가 몸 안에서 내가 내 육신을 통하여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구약에도 죽은 자가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한쪽 구석에 계시다가 살아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불교계의 유명한 성철 스님을 압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불교에는 생명이 없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불교에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분이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나오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열반송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녀를 평생에 무수히 많이 속이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넘지 못할 산입니다. 죄가 수미산을 넘는구나. 내 영과 육이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니 내 마음이 만갈래나 찢어지는구나. 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마음이 만갈래나 찢어지. 알면서도 안 믿어지는 이거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이 잘 몰랐지만 예수 믿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부활주를 달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져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말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분은 부활하셔서 한쪽 구석에서 부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부활해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유월절 날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뭐 하루 저녁에 조금 전에 우리 성찬 예식했지만 모여가지고 식사하더니만은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다가 붙잡혀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거기 돌아가신 날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해서 되돌려 보니까 수요일이, 여러분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뭐 한 8시나 요 정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7시 8시 정도 되면 저녁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한 6시 7시간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루가.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는 6월절입니다. 근데 수요일 아침에 돌아가셔요. 우리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오랫동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발달해서 돌려보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 돌아가셨는데 저녁에 갑자기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향품을 준비하지 못해서 발라주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 6월절이 끝났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6월절이 끝나니까 6월절 끝날 그 안식일이지요. 6월절도 안식일이거든요. 안식 후 안식일 다음 날 가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는 또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금요일날 준비했다가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 때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덤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 상품을 준비해 놨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일찍이 무덤에 가서 이걸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여자들이 했습니다. 남자들은 갈 생각도 안 하고요. 하여튼 여성들이요 참 훌륭해요. 여자들이 갔는데 무덤이 뒤집어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고 이러니까요, 천사가 이제 사람으로 청년으로 나타나고, 아니 무덤에 사람 갑자기 새벽에 있어 보세요.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말이죠. 무덤이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다 파쳐져 있고 말. 그러니까 막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여자들이 막 놀래가 우와 엄마야 하고는 다 도망가 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도망가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갔냐고 혼자 남아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한 거 거기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리고요 그 요한복음 20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보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요, 막 겁이 나가서 도망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대로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할 건데, 우리 사랑의 주님이 부활하셔서요 다 이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쫓기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당할 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와 연관이 안 되면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에게도 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이제는 도망가는 여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또 우리 예수님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두 사람이 예수님은 돌아가셨지 이러니까 마음이 쓸쓸하고, 얼마나 여러분 의지하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부활주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활한 거 다 아니까 그렇지, 그 당시의 상황은요 굉장히 침울했을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몰랐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알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들이 아마 마음에 심히 낙심됐을 거고,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줄 몰랐다면서 여러분 마음에 실망하고 가던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한쪽 구석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던 제자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누가복음 24장 15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보세요. 가까이 와서 그분과 동행하잖아요. 나중에요 같이 식사도 하고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순간에 이분들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식사하고 헤어지는데 눈이 번쩍 떠입니다. 주님이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옆에 같이 있어도 못 깨달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요 반짝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야 우리 주님하고 대화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거들랑 주님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나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또 도마가 없을 때요.
도마라는 제자가 없을 때 나타났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함께 있지 않으지.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28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 이렇게 나타나서 주님이 인사도 해주시고 도마가 없을 때 있을 때 나타나서 도마가 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야 이것들이 정신 나갔나?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냐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 예수님 만져봤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서도요. 박사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지 육으로 온 분이 아니다. 부활했는데 영으로 부활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육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예? 그래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영으로 부활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오해하고 육으로 막 환상을 본 거다. 환상설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죽었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몸으로. 그 도마가 그럽니다. 네 만져봤냐고 옆구리 만져봤냐고 손 못 박힌 거 봤냐고. 예수님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타나서 도마야 너 옆구리 내 손 한번 넣어봐라. 장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날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감격하지 않습니까? 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을 때 우리를 마음을 두드려 주셨던 좋으신 주님,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던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심에 대해서 저는 1절 에바다 찬송을 우리가 자주 부르는데 눈을 뜨게 하소서 이런 찬송은 저는 이미 떴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찬송을 부릅니까? 하나님 눈 뜨지 못한 분들 어떤 데는 제가 누구를 생각을 해요. 그 찬송할 때 하나님 그분 제발 눈 뜨게 해주세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또 우리는 눈을 뜨게 하셨네.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마처럼 헷갈릴 때도 다시 확정을 주시고 오늘 헷갈려 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확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야 바닷가까지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요 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겁니다. 옛날에 하던 대로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갈릴리에 나와서 너 고기 잡았냐 하니까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런데 배에 만선의 복을 주시고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님이시다는 걸 깨닫고는 여러분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새벽에 물에 젖은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참 그런 광경이요. 예수님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오버랩 됩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불러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 너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방황하던 그것들을 오버랩 시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달라. 내 양을 쳐달라. 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살고 양을 치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내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종말론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먼저 책을. 여러분, 종말론이요, 휴거가 된대요. 휴거 준비해야 된대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우리는 휴거를 잘 준비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휴거를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더 좋아지고 우리가 더 깨끗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합니까? 복의 근원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된 거예요. 기독교 안에 애매한 게 들어와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아야 된다고, 주님 오시는 날 세마포 입고 깨끗하게 입고 들림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니까 산 위에 올라가 깨끗한 옷 입고 흰 옷 입고 막 기다리고 앉지도 못하고 말이죠. 앉으면 뭐 묻으니까. 참 웃긴다 진짜.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좋은 신부로 들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준비된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준비된 자다. 그래야 지금 죽어도요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보니까 준비가 덜 된 줄 알지. 우리가 행위로 안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가 이렇게 실수하고 너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안에 나는 영원히 함께 있다. 땅 끝까지 제사 삼아라.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있더라. 자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있지 않습니까? 500명 이상이 모인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일시에 보여주셨어요. 부활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보여주셨다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는, 육신으로 있을 때는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성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세요, 내게도 보여주셨다잖아요. 바울이요 육신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은 못 봤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정했는데 그들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다고요. 우리요 영으로 이거 알고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오늘 이 기쁨이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이 창조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하는 이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 오늘 부활주일의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제일 오랫동안 이 땅을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요한 1서 1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들은 바다. 또 여기 보니까 눈으로 본 바다. 눈으로 봤다 이 말은 이 표현은요 영어로 씨입니다. 씨. 씨는 저절로 보여진 걸 말해요. 그 뒤에는요 이걸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봤다. 자세히 봤다는 루크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내 눈으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보여졌는데 내 눈으로 확인을 안 하고 이 부활의 주님은 분명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분을 믿음의 눈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도 봅시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눈도 있지만은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엄마는 아들을 보는 눈이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들이 팔을 다쳤으면 옆집 아줌마는 야 이거 아프겠네 이러고 말아요. 근데 엄마가 보는 눈은 가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잘 때 속이 아립니다. 다친 아들을 보면서 속이 아리듯이 우리가 이 육의 눈으로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분이 나를 믿게 해주셨는데 나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고 주님의 살아나심이 내가 새롭게 살아난 내 영이 새롭게 부활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땅에서 힘을 다해서 명랑하고 밝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공급하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를 사랑하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해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 못해요. 그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회복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통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줬는가를 아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이 나의 복입니다.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성령 충만 와. 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은 마쳤고 제가 이제 우리 최삼영 목사님이 영어를 잘 하십니다.
통역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그 외고를 졸업했어요. 아주 부러워요. 그래서 저분이 계실 때 제가 그 전부터 우리 교회가 영어 찬송을 좀 하면 좋겠다. 여러분 영어 찬송 처음에 하면 더듬거려집니다. 한 2년쯤 하면요 입에 빠다 발라집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100세 시대에 살고 앞으로 외국 가는데 가면 어느 나라에서 왔노? 이러면 I don't know 뭐 이것만 해가 되겠습니까? 늘 깃발만 보고 따라다니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 이 영어도 수시로 공부하고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 외국에 가가지고도 복음 전하고 외국인들에게도 앞으로는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또 이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외국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추려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도 공부도 하고 또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외국의 그 찬송을 우리나라 말로 부르기는 해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불렀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좀 달라졌을 거다. 그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 뜻을 알고 번역하지 않고 외국어로도 찬송하고 이랬으면 많이 달라질 거다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을 좀 했더니만 그 이렇게 당장 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불렀던 거 있지요. 그거를 요새 유튜브 영어로 이렇게 쳐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영어로 많이 이렇게 부르고 불렀던 찬송 계속 부를 거니까 그래가지고 입에 익혀서 자꾸 한 곡 이렇게 늘려가면 좋겠다. 이거 제가 광고 말씀으로 좀 드립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죽어도 영어는 못하겠다. 무슨 영어냐? 지금 와서 무슨 영어냐? 이러는 분은 자막에 한글 뜨니까 한글로 부르세요. 마음 상해갖고 막 이러지 말고 그리 찬송 부를 때는 우리 전력을 다해서 그래 하고 또 혀가 잘 안 돌아가거든 가사 모를 때는요 가사가 한 번씩 저는 이게 방송실에서 가사를 꼭 이게 잘 넘겨주셔야 되는데 한 템포씩 늦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그럴 때는요 가사 안 뜨거든 방언으로 불러버려요. 저는 그럽니다. 뭐 가사 없으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라 부르고 마음 상하지 않고 우리가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